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내용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개념은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다 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헤렘의 시작이라고 하면 민수기 31장에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마 그 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 거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헤렘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헤렘에 관해서 아마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아말렉과의 전쟁일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글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늘 헤렘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울에 대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막는 자,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길을 막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막는다, 이런 개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취해 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막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헤렘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말렉 전쟁에서의 헤렘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진멸한다라고 하는 헤렘이 대단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이런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적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적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들을 제물을 바치듯 모두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여호수아의 전쟁이 있다면 여리고성의 전쟁이겠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헤렘의 상황에서 구원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한 여인을,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진멸하는 상황 속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랍과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겁니다. 이런 예외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리고성의 라합을 구원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리고성의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이 또 떠오르죠. 그의 이름은 아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체를 헤렘해야 하는 상황이고 진멸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마음에 탐욕을 부리죠. 그래서 결국 그가 물건을 훔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 물건 가운데에 두었나이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그들 전체가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지켜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은 단 한 사람의 잘못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그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는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공동체 전체의 문제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렘이란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존재한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헤렘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3장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모두를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그것을 고민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사실 요단 동편을 건넌 이후에 요단 서편으로 들어와서 9개 지파 반이 얻을 땅을 위한 전쟁들을 합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서는 그들이 2개 반 지파가 땅을 이미 얻은 상태였죠. 그런데 먼저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분배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 땅을 먼저 얻었기 때문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이제 하나씩 분배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빈틈이 보입니다.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술과 마갓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 쫓아낸 것 같은데 그술과 마갓은 쫓아내지 않았다. 그런 빈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레위 지파에게도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들의 기업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성읍만을 주고 다른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의 이야기는 요단 서쪽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은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얻은 땅이고 요단 서쪽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얻은 땅이었습니다. 나눌 때 제사장,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에게 땅의 분배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땅을 나누는 방법을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마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죠.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비리그 같은 좋은 대학에 가는 그것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재밌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그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인가만 평가해 놓고 나서 그 많은 대상의 사람들을 놓고 제비를 뽑는 게 좋겠다. 학자로서 과연 이해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얘기는 이겁니다. 인생이란 부를 통해서 얻는 것, 자리와 권력과 힘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란 그냥 운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장의 다른 내용은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기업을 줍니다. 그가 40세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지금 85세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젊은 때와 다르지 않다. 11절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40세의 그와 85세의 그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기업을 주게 되죠. 자, 여호수아 15장에 가면 유다 지파의 영토를 분배합니다. 가장 넓은 땅,
지파입니다. 남부에 있는 고원지대의 땅을 주는 그 핵심적인 것들을 유다 지파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딸 악사를 그 땅을 얻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나오죠. 근데 그 온니엘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사입니다. 결국 온니엘이 이제 그 땅을 얻게 되고 갈렙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얻게 된 성읍은요, 나열을 쫙 합니다. 100개 이상이 등장을 하죠. 엄청난 양의 성읍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빈틈이 하나 보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 함께 거주했다. 왜요? 힘이 없었을까요? 100개가 넘는 성읍을 싸워 이겼는데 과연 하나를 못 이겼을까요? 우리는 그 빈틈 속에서 계속 발견하는 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6장, 이번에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얻은 게 은혜였죠. 요셉은 실제로 장자의 두 몫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옆에 므낫세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비슷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허점이 보입니다. 10절에 보면 게셀이 거주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 빈틈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을 반반씩 갖게 됩니다. 꽤 넓은 영토였죠. 자, 아셀, 이사갈 영토 안에도 이 므낫세 사람들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얻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그들은 한 분깃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요셉 지파가 두 개의 분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얻게 되었는데 이제 공평한 분깃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네 스스로 이제 땅을 개척해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죠. 철병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철병거를 가져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지금의 문제는 철병거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보십시오. 철병거의 문제입니까? 높은 성벽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입니다. 남은 지파가 7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령이 이제 지지부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분배가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나오게 하고 땅을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기업을 나눕니다. 아직 땅을 얻지 못했지만 일단 그려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유다와 요셉 사이의 한 가운데를 총 26개의 성읍을 얻었다.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이야기. 그 성취 속에서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야기, 또 갈렙의 변함없는 믿음의 이야기, 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나는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지, 성취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에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고 또 꾸준히 이러한 성실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